(412장이지요) 412장 우리 4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노.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요 401장을 부르겠습니다. 401장을 부르시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찬양과 경배로 나아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또 한번 종교 행사처럼 습관처럼 형식을 갖추어 모이는 인간의 허접한 모임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자신이 분명히 경험하고 체험하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위하여 경주하는 시간에 비하여서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닌 것을 생각할 때 다만 한 시간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온전히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은 각자에게 주어진 주님이 주신 자유함 안에서 우리가 누릴 자유가 분명히 있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주어진 자유함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되 하나님은 기뻐 영광받아 주시는 복된 시간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저희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사온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17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선출되어지는 300명에 해당하는 입법부 의원들로 인하여 국가의 각종 법과 법규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법을 통하여서 우리 국민들의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돌아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 땅에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온갖 잘못된 사상과 생각과 법들을 만들어내고 생산하여서 마치 개들이 찢어대고 시끄럽고 더러운 민의의 전당을 회파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처럼 실망스럽고 너무나도 걱정스러운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말로만 떠들면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가운데 이번 선거도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을 정도로 시끄럽게 더러운 탐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 있어야 될 자들과 있어서는 아니 될 자들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 아오니 있어서 아니 될 자들을 주여 보내지 말아 주시고 꼭 필요한 자들 통일한 국을 지향하는 이 대한민국에 꼭 있어야 할 자들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의 국민성과 정서와 또 성결성을 해치는 악법들을 만들어내는 더러운 개와 같은 자들은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정말 필요한 자들이 그 자리에서 대통령을 돕고 국가의 모든 하는 일들을 도우며 그러나 혹시라도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분명하게 질책할 수 있는 올바른 정신, 올바른 사상, 올바른 생각을 가진 자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저들을 국회로 보낸 국민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거짓과 위선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 삼는 인간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백성을 돌아볼 줄 아는 참된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들을 선출하기 위하여서 주권 국가의 투표권을 가진 우리 일반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저들이 실망스럽고 원망스럽고 또 불편한 마음에 투표를 포기하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져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어찌됐든지 간에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이 귀한 투표회장에 참여하게 하시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당선자들로 하여금 함부로 저들이 오만하게 교만하게 배은망덕한 행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표현될 수 있도록 각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저희 두내외와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주시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뿐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꼭 필요한 사람들 적재적소에 갈 수 있도록 수고하는 정말 건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개표하는 현장에서 부정한 일들이 발생하여서 이 신성한 선거의 행사가 더럽게 오염된다고 하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또 이 부정한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많이 상해져 있는 줄 아오니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부정한 선거를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국가의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정의가 행사되지 못하는 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선한 마음, 선한 영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는 대한민국이 부정한 선거 국가라고 하는 오명을 쓰지 아니하도록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하여서 각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모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깨끗한 마음, 성결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잘 주관하는 가운데 단 한 표도 부정한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해 주셔서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기도의 제목들이 많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 줄 아오나 이 시간에 우리 소수의 무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각자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대할 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에 단지 사람의 말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복된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과 주의 세우신 사자들마다 함께해 주셔서 이른 아침부터 이 황혼의 시간까지 주야로
주의 날을 기억하며 이 성일을 거룩하게 여기는 백성들이 경건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각 교회들 그리고 가정들 또한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특정 다수가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 동참하거나 또 이후에라도 영상을 볼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예요. 한 절씩 교독합시다. 성경 볼 때 집중해서 보고 지금 예배 참여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에 성경을 펼쳐서 함께 집중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 아니 17절까지 본다 그랬죠? 16절 제가 볼게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오랜만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가 의도를 가지고 설교 직전에 제일 첫 마디에 하나님이라 하는 단어를 쓰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동안 계속 여러분들 이제 제 동영상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설교 첫머리에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내가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말하지 않겠고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 상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으로는 우리가 은혜가 넘치고 육으로는 건강하고 우리 마음의 소원도 응답되어지는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뜨거운 성전사랑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뜨거운 성전사랑 뜨거운 성전사랑 뜨거운 성전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이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 전체적인 흐름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하고 성서신학자들 가운데는 마태복음의 그걸 해제라 그러죠. 마태복음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설하고 설명하는 가운데 마태복음의 특징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전반적인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나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다 하는 그 역사성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왕 중의 왕으로 행사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 승천하시는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 누구의 통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실제 읽어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전반적인 내용을 쭉 보면 제자들을 뽑으시고 사역을 감당하시고 오늘처럼 오늘 종료주일이잖아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 오늘 읽은 본문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시는 얘기는 다른 복음서보다는 그 분량이 좀 적게 나와요. 그래서 어쨌건지 간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8장 봐봐요. 마태복음 28장에 이 마태복음의 끝 무렵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요. 18절로 2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족속인데 여기 민족이라 했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이 끝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끝났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끝이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지 모르나 그분의 육은 가고 이 땅에 없지만 그분을 대신해서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셔요? 보혜사라 이름하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가 성령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가 믿어지는가 믿어지지 아니하는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아니면 별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이상한 일을 하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기쁨으로 무슨 일을 하고 해도 그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좋아서 하는 종교 행사지 종교 행위지 믿음의 행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흉내내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 믿어지는가 믿어지지 아니하는가 하는 것은 누가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 본인이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신령하고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 해도 여러분의 그 심령 상태, 여러분의 그 중심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영분별하는 은사하고 그러면 은사 활동하고 은사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투시의 은사니 지들 마음대로 그런 소리 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은사를 부정하거나 은사를 없이 여기는 발언이 아니에요. 나도 저 자신도 다양한 은사를 경험하고 확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는 귀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보면은 그 하루살이라 그러죠. 네? 하루살이처럼 그 가벼운 존재감을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막 까불면 귀엽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까불면 귀엽듯이 이 신앙생활도 뭐예요 말이에요. 은사활동한다고 까불까불 하다가 얼마 있으면 그냥 사라지고 하루살이 같이 그 존재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 은사활동 한다고 하다가 무리를 일으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중량감이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듯이, 여러분 쌀 한 톨의 무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홍순관 씨 요즘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홍순관 씨가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나는 홍순관을 봤으니까, 근데 그분은 나를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봤는지 안 봤는지 난 모르겠지만, 우리가 면대면에서 서로 직접 대화를 나눈 건 없었어요. 나는 이제 그분의 콘서트장에 가서, 콘서트가 아니죠. 이제 그 모임에서 특별 찬양하고 이럴 때, 거기서 공연하고 이럴 때, 객석에서 나는 그를 보았죠. 그분은 나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몰라요. 봤다 해도 우리는 대화한 적은 없으니까. 홍순관 씨가 오늘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그분의 그 쌀 한 톨의 무게 있잖아요. 응? 그 노래 제목이 뭔지는 몰라요. 그 한 쌀 한 톨의 무게가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빌 게이츠 회장 알죠? 그분에게도 내가 홍순관 씨 노래를 소개했어요. 쌀 한 톨의 그 무게 얼마인가 뭐 하는 거예요. 쌀 한 톨의 무게 뭐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 소개도 내가 했다고요. 쌀 한 톨의 무게도요, 그 중량감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쌀 한 톨을 생산해내기 위한 농부의 수고는 어떤 정도예요? 여러분 쌀농사 져봤습니까? 난 쌀농사 져봤잖아요. 4년 경험 중에 만 3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거잖아요. 이제 묘내기는 내가 안 해봤지. 묘내고 하는 건 아버지가 하셨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내가 못 해봤어요. 묘판을 만들기 위해서, 씨나락 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묘판 생산하는 거. 그것도 겨우내 일하잖아요. 봤지요? 겨우내. 그것도 묘판에 그 씨 뿌리기 하기 전에도 또 그걸 물에 담궈가지고 소독약 넣고 그걸 또 씻는, 하여튼, 그래서 쌀 한 톨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오늘인가요? 어느 분이 영상에서 그 소개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쌀 밑자의 한자를 보십시오. 쌀 밑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우선 10자를 짝. 원래는 이제 획순으로 하면은 좌에서 우하단으로 먼저 내려 찍고, 우에서 좌하단으로 내려 찍고, 이거를 찍고, 그 다음에 10자를 긋고, 그 다음에 좌우로 치고, 그게 쌀 밑자잖아요. 10자를 치고, 양쪽을, 10자 10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팔자가 거꾸로 누워진 거예요. 그 형상이라는 거예요. 아래로 팔자가 88, 그걸 88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농부가 88회 이상, 말이 88회지, 뭐 이제 기술자는 그 정도도 안 알죠. 88회까지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디서 근거를 했는지 모르나 88회 이상 농부의 손길이 가서 한 내끼 쌀 한 톨이 생산되는 게 그게 쌀농사다. 그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참 존경을 하고 존경스럽고.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농부가 쌀농사하면서 자 처음엔 이거 하고 두 번째는 이거 하고 뭐 세고 그러진 않겠지. 근데 그런 분들은 그걸 연구를 했으니까 그러겠죠. 사람마다 88회가 안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겠으나 그 정도로 수고를 해서 쌀 한 톨을 생산하니 홍순관 씨 노래처럼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우주의 무게. 그 노래가 그게 그냥 나온 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쌀 한 톨의 무게도 그런데 그 쌀 한 톨을 생산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농부의 무게. 우리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허접한 건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쌀보다 못한 존재냐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우리가 특별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어때요? 너무도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 생명 존중 의식이나 생명에 대한 존재감이나 중량감에 대한 경외감 없는 그런 죄송합니다. 낮 시간에 해서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인상 쓰지 말고요. 쓰레기만도 못한 그런 가치관과 사상을 가진 권력의식과 권세의식, 권력 권세만 잡으면 달하는 그런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진 인간,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쓰레기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진 소유자들이 정치하겠다고 나서면 이 나라 꼴이 뭐가 되냐 말이에요.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할 때 저보다도 더 나라 걱정하고 나라가 지금 위태롭다고 생각하는, 이제는 전쟁을 겪은 세대는 점점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80대 된 분들도요, 실제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적어요. 한 90대나 돼야 지금 전쟁을 직접 경험한 분들이잖아요. 90 넘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대한민국의 이 좌파주의자들이 한국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만든 그거. 여러분, 분명히 정신 차리고 우리 말해야 됩니다. 6.25가 그냥 한국전쟁으로 끝날 말입니까? 6.25는 사변이었어요. 사변은 뭡니까? 일방적인 전쟁이었단 말이야.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쟁이라면 쌍방간에 전쟁 포고를 하고 신사적으로 우리 공격한다고 그 시간에 맞춰서 쏴대는, 그래서 시작되는 게 전쟁이요. 전쟁도 다 전쟁의 룰, 법칙이 있고 전쟁 윤리라는 게 있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전쟁사를 전문으로 전공한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전쟁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6.25 사변은 어떻게 됐어요? 다 상식적으로 우리 알잖아요. 일방적인 전쟁. 자, 하여튼 시간에 그렇게 뼈아픈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점점 지금 기억에서도 사라지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 기가 막힌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은 그거를 겨우 뭐 이야기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사료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기억을 도와주는 영상을 통해서나 알지, 뭘 솔직히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대한민국의 육군 병장 출신이요. 저도 군 생활하면서 부족한 것도 많이 있고 그랬지만, 전쟁이 군 얘기하면 저도 할 얘기 많아요. 남자들은 만나면 뭐 군대 얘기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군대 얘기 옛날같이 이렇게 안 하나 봐요. 옛날에는 군 생활하면 할 얘기가 많아서 그랬는데 요즘 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는. 나는 군대 얘기 안 하잖아요. 잘. 내가 한 게 없어서나 어렵게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삼가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근무하던 그곳이요, 진짜 파라다이스 같아요. 얼마나 그런데 말이요, 그렇게 꾸며놓은 그 지역을 우리 갔다 왔잖아요. 그 욕심과 이해는 해요. 이해는. 그 지역민들을 이해는 하지만 가면은 또 가고 싶은 그런 관광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욕심만 부리고 말이죠. 분수에 넘치는 물가를 가지고 관광객들을 실망시키니 누가 가냐 말이에요. 쑥대밭이 됐다는 우리 귀로 듣고 왔잖아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지역도 어제요 그제요 그 경험했죠. 가면은 또 가고 싶고 한 번 더 가고 싶고 그런 관광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아이고 막 이러면서 다 외국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외국 가본들 뭐가 있겠어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없대잖아요. 뭐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사실은 그것도 헛소리라는 걸 알 수 있죠. 더 예쁜 것도 왜 없겠어요? 많지만. 어디를 가나? 그렇잖아요. 뭐 며칠 있으면 뭐 우리도 어디 간다면서요. 어디를 간들 예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으며 아름답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소개하는 사람들의 마인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잘 지키고 가야 되는데 뭐 어떤 일은 정치 사상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냐. 결론은 뭐예요? 투표합시다. 투표합시다. 아니 목사가 말이야 무슨 설교하다 말고 투표 얘기하고 세상사 얘기하고 딴소리 하지 마요. 여러분이 안 하니까 나라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어도 일반 국민들 그거 지겨워서 이제 안 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개처럼 찢어대는 사람들이 있더만요. 여기저기서. 지가 죽을 인생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회개하지 않냐고 끝까지 이렇게 가다가는 제명에 못 살고 가든가 하나님이 크게 때리시든가 크게 이제 혼나겠죠. 회개할 기회가 있고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을 때 용서해야지. 끝까지 버틴기다가는 반드시 심판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인간이 심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할 자들은 회개해야 될 자입니다. 떠나가 그릇도 안 되는 자들이 못 먹는 건 찔러나 본다고 그딴 식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우습게 알다가는 그와 그 자신이 또 그에 합당한 분복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또 길게 장황하게 얘기하냐 하면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 낮 시간에 왕의 입성, 우리가 그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그죠? 그 예수님의 왕으로 오신 그 사건 하나는 우리로서는 어떤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감사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이, 목사님. 왕으로 가지도 못하고 말이요. 왕으로 오신 분은, 그게 뭐 여러분, 나도 생각을 못 했다고요.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 깔고 했는데 거기 나귀 타고 입성하고 뭐 왕으로 오셨다고 환영하고 그래서 역사적인 이야기, 역사적인 기사, 예, 그분이 오셔서 그다음 뭐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 받으시고 이 정도로만 했지만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생각을 못 했다니까요. 지금까지 60이 다 돼가도록.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번 종료주의 나는 수지 맞은 거예요 지금. 나는 2024년도 종료주의를 맞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왕이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이게 작은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저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나 또 우리나라의 최고 왕 같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대통령이라고 낮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2024년도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왕이신 예수님이 대통령이신 당신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이 땅의 지구촌의 모든 인생을 위해서 저 높은 하늘나라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마다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작은 일이냐 말이에요. 왜 오셨어요? 우리 허물 많고 죄 많은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닦아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냥 놔두면 이것들 지옥 갈까봐, 그냥 놔두면 이거 쓰레기 더미에 들어갈 존재밖에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건져주셔서 천국 백성 만들려고. 그래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생각하면 수지 맞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그런 내 영혼의 구원함을 위해서 오신 왕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정말 감사했느냐 말이에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오후에 이제 출근한다고 나간 뒤에 나는 가고 얼마 안 있어서 또 나가서 뺑기치를 하고 왔어요. 오다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뺑기치를 하면서 그 지저분한 것들을 싹싹 치우니까 그 지저분한 게 싹 덮이면서 뽀얗게 되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거는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거 더러운 데다가 뺑기 칠해가지고 다시 뽀얗게 됐으니까 겉보기에는 뽀얗지만 사실은 뭐예요? 더러운데 덕행이 칠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덧칠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건 뭐예요? 더러운 것에 그냥 덧칠해가지고 깨끗한 것 같이 보이는 그 정도가 아니요. 우리의 그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을 다 불로 쏘며 태워버리시고 없애버리시고 도말해버리시고 우리 주님과 같이 거룩한 백성을 만드셨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요. 나로서는 나 인간 아무개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허물 많고 죄 많은 백성인 나를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은혜야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오늘 얘기했잖아요. 근데요, 잘 봐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었는데 오늘 12절을 보면은 이 기사 속에서 여러분은 이것만 보면은 이해가 어려워요. 근데 흐름으로 보면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들어가서 그날 성전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그랬잖아요. 성전 청결 사건이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가가지고 이걸 했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외에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복음이 다 나와 있어요. 이 기사는 다 나와 있는데 그 다른 복음서들을 이렇게 연합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주일, 우리가 요즘 말하는 종료주일에 해당하는 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이 이후에 그 다음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가신 다음에 그날 도로 성을 나왔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나와요. 성을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가는 그날 무화과가 말라 있는 것을 보시고서는 그 무화과를 저주하고 막 그런 모습도 있어요. 예, 그런 다음에 가신 곳이 성전인데 성전에 가니까 오늘 어떤 일이 있어요?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될 장소에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장사하는 상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보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판을 뒤집어 보신 거예요. 진노하셨다고 하는 표현도 나올 정도로. 오늘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또 상과 의자를 둘러엎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집은 여기는 이제 그냥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했는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거기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나오죠.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뭘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개혁성경에 보면 도둑의 소굴, 도적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죠. 강도나 도적은 같아요, 달라요? 분명히 얘기해요. 강도와 도적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도적은 그냥 도적질만 하면 그만이지만 강도는 뭐예요?
도적질할 뿐 아니라 사람을 상해하는 게 그게 강도예요. 그게 강력하게 지금 기록이 된 거예요. 성전 안에서도 뭐가 일어난다고요? 강도지. 다른 사람을 상해하는 일이 지금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또 많고 예화도 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우리 다 그걸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그처럼 강도 소를 만들었다. 자, 한 부류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매매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단순히 상행위로서의 장사하는 장사치들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는 장사를 해도 상윤리를 따라서 한 것도 아니라 뭐 했단 얘기예요? 투정한 방법으로. 저는 지금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의 이 상공인들이 20만 명이래요. 얼마 전에 상공의 날이 있었잖아요. 그때 대통령께서 20만 상공인들을 위해서 일부러 모임에 참석해서 토론도 하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행사가 있더라고요. 다 모이지 못했지만 대표로 모였겠지만 거기에서 우리 대기업의 기업인들과 함께 토의도 하고 뭐 이런 행사가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이야기를 잘했는지 대기업 회장들이 일어나 기립박수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대기업가들도 있는가 하면 중기업도 있잖아요. 소기업도 있고 그러면 중소 일반 상인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소 상인 살리자고 지난 정부에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실제 도움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 우리 가보면 장사라도 하고 가게라도 운영하고 이런 분들 보면은 도움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 뒤끝에 나온 게 뭐예요? 물가 상승. 중소상인들 돕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요? 국가재정에서 나오는데 국가재정은 뭐 바닷물 퍼다가 그냥 생겨서 지원해 주나요? 아니잖아요. 세금으로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돈 채우려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로 또 그걸 메꿔야 되는데 그러려니 방법이 뭐예요? 물가를 좀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물가 올리고 나니까 피해가 이제 어디로 생겨요? 일반 소비자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일반, 물가가 뛰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뭐 일반 상인이나 모두가 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가 뛰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거 걷잡을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 좀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도 국밥 한 그릇 먹으려면 우리는 부담 없이 먹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 똑같은 국밥을 먹으면서 지금 국밥 한 그릇에 10,000원 시대 7,000원짜리 국밥 있어요 요즘에? 어딘가 가면 있겠지요만 근데 그런 국밥집은 대박이 나겠죠. 저렴하게. 대전에 가니까 그때 우리 먹었던 국밥이 6,000원짜리였나요? 저 가가지고 어느 집인가 가서 푸짐하게 먹었던 순대국밥집. 그때 6,000원인가요? 한 상에. 그렇게 받아도 충분한 가격이 지금 뭐 8,000원이 여간이고 조금 뭐 좀 인테리어라도 해놓고 이랬는데 이거는 국밥 한 그릇에 10,000원. 이게 뭐야? 우리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깨끗한 홀에서 깨끗하게 인테리어면서 먹는 건 좋죠. 근데 그거를 소비자가 부담해라. 자, 사회 비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서 안 됐지만 우리 현실을 얘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바로잡으려면 기가 막힌 노릇이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지혜를 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수입이 그만큼 또 뛰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수입이 뛴다 한들 가격이 뛰면 맨날 우리는 허덕허덕 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이 되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여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보다는 뭐하는 일이 더 급하게 여겨져요. 한 푼 더 버는 게 더 급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이 악순환의 고리, 순환의 연속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 환란의 여러 현실 속에서부터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돌파구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경제가 많이 상승하고 흥황해 간다고 하지만 그게 바르게 분배 안 되고 소수 그 수익 본 사람에게 집중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무기 팔아서 지금 거대 재정 적자 이익을 보고 있는 이런 일들, 그 관계자 여러분들 겸손하기 바랍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무기 팔아서 흥황해지는 거 그거 좋은 현상이에요? 안 좋은 현상이에요? 분명히 얘기해요. 분명히. 총 팔고 대포 팔고 무기 팔아가지고 우리 국가가 흥황해졌다고 하자고요. 그거 좋은 현상이에요? 안 좋은 현상이에요? 자랑질하고 할 거 아니란 말이에요. 부끄러워해야지. 안 그래요? 그래도 부자가 됐다고 하면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하려고 대통령과 장관들과 우리 관료들이 지금 수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그냥 물그늘어지고 이렇게 하면 되냐 말이에요. 얼른 북한도 말이에요. 싸그리 이제는 정리정돈 해가지고 못된 것들을 쫓아내든지 생명을 유린하면서까지 다 싹쓸이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 내가 그랬잖아요. 쫓아내버려서 거기서 율도국을 만들든지 뭐 뽕밭을 만들든지 지들의 논리 가지고 잘 살게끔 해주고 해야 된다. 피 흘림의 최소화, 혈의 누의 최소화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내가 오래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자, 또 약이 너무 시사적인 얘기를 또 가서 안 됐습니다만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강도적으로. 그 다음에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왔다. 두 번째 종류 사람이 있었죠. 누가 있어요? 병자들, 약자들, 치료가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자, 제가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아이고, 장사하는 사람들 기분 나쁘라고 목사님이 왜 그렇게 때려요? 내가 때린 게 아니에요. 자리를 잘못 잡은 거예요. 주예전에서는 뭐 해야 돼요? 예배하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더럽힌 행위, 그것을 나무라는 거지 장사하는 그 자체를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도둑질, 강도짓 하는 그런 매매 행위와 세상에 속된 것들을 교회 안으로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들의, 저도 그렇지만 목회자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해야 되겠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성도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붙잡아 놓고 제대로 키우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꾸만 연구를 해요. 뭘 연구해요?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의 교회 안에서의 활동을 즐겁게 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별별 짓을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경영학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세상에 경영학의 의식을 가지고 해가려고 그렇게 하는 일까지 생기고 별별 프로그램 위주로 교회가 돌아가는 일들이 지금도 많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AI로 목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AI와 목회,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좀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 직전에 제가 본
그 링크드인에서 직전에 본 거 보면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라는 건 우리 같은 로봇이라도 인간 형태의 그 로봇을 얘기하는 게 휴머노이드잖아요. 그 휴머노이드의 지금 발전 속도가 우리 생각보다도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는데, 휴머노이드의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 관계자들이 깜짝 놀란대요. 그러면서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런 신속히 지금 빨라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 첫 번째 나온 얘기면, 두 번째로는 맹인과 전원자들은 뭐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약한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고대 얘기했고, 그래도 이 상인들은 사지멀쩡하고 힘이 있고 또 강도짓 도둑질할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맹인과 전원자들은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뭐 돈이라도 있겠어요? 돈이 있다 한들 뭐 하겠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저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고쳐주셨다. 이것도 은혜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매매질하고 그런 예수님한테 홍군형 나는 그런 일도 없어야 되겠고, 맨날 병들고 지치고 거렁뱅이라고? 거렁뱅이 마냥 얻어먹는 사람들만 넘치는 그런 교회도 또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돼요. 우리 김진호 목사님은 일부러 그런 소굴, 빌어먹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소굴로 들어가가지고 사역을 하셨다 그러죠. 거기서 꾸준히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일치월장 부흥하고 거기서 승리하고 성공하시고, 그게 이제 은퇴할 때쯤 되니까 저 깊숙이 산으로 아예 들어가가지고 그것은 수도원을 만들고, 지금은 또 저는 안 가봤어요 아직. 뭐 기회가 있으면 또 이제 뵐 기회가 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김진호 목사님이 영상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못 만나면 천국에서 만나면 되는 거고, 뭐 언제 우리가 또 뵐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김진호 목사님 설교 자꾸 지금도 보고 듣고 하고 있어요. 난 청년 시절에도 그분 오디오 많이 들었고 했어요. 그분 얘기 할 게 참 많죠, 제가. 근데 이제 그거 다 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하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갔다. 이제 그만해라. 여기까지만 합시다. 세상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 할 얘기가 얼마나, 왜 우수 있게 막 쏟아지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거 다 치고, 교회가 그지들 같이 얻어먹는 사람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가 자립하지 못하고 매일 그냥 주변에서 그냥 얻어먹듯이 하는 그런 교회들도 그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들은 작은 교회를 어쨌거나 잘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작은 교회들도 뭐예요? 맨날 얻어먹으려고만 연구하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립 의지를 가지고, 처음부터 자립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효양교회에서 그 자립을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 교회를 새로 한번 건축해야 되겠다 꿈을 가지고 했더니 지위 부담이 생기고 그러니까 더 할 거 없다. 뭐 부담 가지고 하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하라 하시면, 그 꿈을 저는 늘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거 얘기했죠, 이것도 구체적으로 생겨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면 내가 이게 해낼 거고, 내가 혼자 꾸미면 흐지부지 되겠죠. 이거는 다 해놓고 내가 더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너는 이걸 내 주께 가져라 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더 말할 거 없고 지금. 자, 하여튼 우리 주의 전, 우리 예수 오늘 제목이 뭐라 해서 뜨거운 성전사랑 그런 게 얘기했죠. 근데 보세요. 그렇게 막 쫓아냈던 것도 주의 전에 대한 주님의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전을 청결하게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빌어먹고 도움이 필요한 이런 맹인과 전원자들도 주의 전에 나온 이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 넘치는 사랑,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주님은 그런 능력도 있으셨고, 세 번째가 나와요. 그런데 기가 막힙니다. 여기는 장사하고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일반인들이 있었고, 여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 다음 세 번째 무리 누가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쉽게 갑시다, 쉽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목사, 신학자. 이런 사람들. 저도 목사지만, 목사, 신학자, 주로 뭐로 먹고 살아요?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말로 먹고 산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얘기하고, 어쨌든지 간에 몸으로 먹고 살든 입으로 먹고 살든 어쨌거나 이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은 뭐 연구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연구하고 전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 앞에 지금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오리라 예언된 메시아, 오리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된 하나님 자신이었는데, 그 주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노래 부르는 어린이들을 본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아까 서두 얘기했지만 마태복음만 가지고는 이거 깊이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거기에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목사, 신학자에 속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한지 아세요?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 개역 개정 가지고 있죠? 개역 개정에 보면은 거기 누가복음 19장, 또 마가복음 11장 이런 데 좀만 읽어보면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쓰여 있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는. 여기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 정도로 얘기하고 끝났어요. 이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다 하면서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한. 자,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갔으니까 이제 그만 마무리할게요. 또 가야 할 길 가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오늘은 2024년도 종료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는요, 이 종료주일을 몇 년 전서부터 순환주일로 이렇게 표현하더니 올해는 종려 순환도 아니죠. 종려 고난주일 이렇게 썼더라고요. 지금 우리 누가 이런 것을 지금 계획적으로 또 이렇게 플래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또 이것이 교단적으로 우리 총회적으로 이게 우리 모든 동력자들이 합의가 된 내용을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담당자가 혹은 소수가 아무런 상의 없이 그냥 이렇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의도라든가 뜻이 좋은 취지에서 했겠지요만 너무 가벼워요. 2024년 3월 24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무임 목사 박성수 목사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 잠깐만 봐요. 이게 뭐예요? 예배 계획 칼렌더 이거 만들어내신 분에게 정식으로 얘기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은 지금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면대면은 못하고 있지만 앞에 있듯이 누군지 난 몰라요. 누군지 모르나 그분 앞에서 얘기합니다. 너무 가벼워요. 너무 이렇게 막 하지 말면 좋겠어요. 혼란 주고 하지 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가볍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종료주의를 지나고 나면 고난주간에 들어가고
이 고난주간은 또 우리 성결교에서는 특별 전도주간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은 그냥 또 총동원주일도 보내고 특별한 우리 기쁨의 날로 보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좋은 생각에서 했는지 모르나 우리 목회자들이 쓰는 이 칼렌더 조정하는 일에 너무 이렇게 존재감 없이 가볍게 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저는 보니까. 물론 이걸 통해서 제가 깨달음도 있고 그렇지 하고 좋게 보는 것도 있으나 행정은 행정이고 목회계획은 목회계획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합의 돼가지고 총회적으로 공인을 받고 하는 거라면 저는 자격도 없으니까 더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면 또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잘 생각들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 오늘 한번 하고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뜨거운 성전 사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잘 보세요. 자, 결론은 뭡니까? 매매하는 사람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지도자 그룹들, 여러 종류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전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 주려고 하시는 분명한 모습을 어떻게 해요? 보여줬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러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애정과 사랑을 가진 것과 같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여러분이 출석하는 그 재단에 얼마만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무인 목사 세월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세보면 기가 막혀요. 공교회 활동보다 무인 목사 활동을 제가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기독교 대한성결교에서 공식적으로 담임도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군인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뭐 한 4년 반 정도는 했지만 기독교 대한성결교에서는 담임 목사도 난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부목사, 협동목사, 뭐 선교목사 이런 걸 내가 해봤어요. 내 가슴은요, 우리 공교회에 대한 뜨거움과 열정이 넘쳐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뭐 서류 들고 가가지고 나 써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목사들이 잘못하니까 장로들이 혹은 목사들 가운데서 그렇게 해서라도 바른 목사를 세워보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어쩌다 우리 목사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는 장로들이 말이에요. 장로를 포함해서 교회 목회자 청빙위원회라 해가지고 말이죠. 앉아가지고 주의 종을 청빙하고 모시는 게 아니라 어떤 놈인가 보자. 이딴 식으로 말이에요. 주의 종들 모시는 거요. 뽑아가지고 휘하에 종 부리듯이 부리는 거예요. 이러니 국가고 사회고 교회 보기를 모르게 보는 거예요. 종교 집단체로밖에 안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늘 세금 내. 여기까지 왔는데도 통해 잡아가고 정신 못 차리고 회개 못하고 가게 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일 저녁인가요? 지도자들이 받을 수벌인가? 지도자들도요. 벌 받고 심지어는 천국 못 갈 수도 있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우리 성도고 할 것 없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 가질 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이 성전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자신, 여러분이 있는 교회, 여러분이 지금 출석하는 재단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인 목사는 이 교회 안에 없어도 교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이렇게 있는데 교회 안에서 지금 사역하고 말이죠. 교회 안에 출석하고 있는 목회자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저보다 더 뜨거워야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잘 지키고
교회 흥왕해질 뿐, 부흥할 뿐 아니라 교회의 무너진 위상과 목회자들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어지고 보다 더 많은 심령들이 교회를 떠났던 심령들은 물론이요. 교회를 알지 못했던 심령들도 쓰나미가 몰려들지. 그러면 또 안 되려나요? 쓰나미 몰려들듯이 하면 다 부서지고 난리 나니까. 에이, 그건 좀 그렇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마다 방방곡곡에서 넘치고, 이제 통일이 되고 나면 저 북한 땅에도 말이에요. 부흥의 역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성전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마침 이 종료주의를 당하여서 또 고난주간으로 접어드는 이 부활절 앞 한 주간을 당하여서 우리에게 성전에 대한 열정이 새로워지고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뜨거운 가슴에 더욱더 한 번이라도 더 교회를 지키고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들 각자의 심령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어디서 사역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언제 움직여야 될지 종은 알지 못하나 움직여라 할 때까지 너는 거기에 머물러라 하여 여기까지 왔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주님이 아시오니 종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과 함께하는 자들이 복되게 하시고 종과 함께하는 자들이 믿음이 넘치게 하시고 종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기뻐 뛰며 주를 바라보고 찬양하며 나가는 가운데 금생과 내생에 복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땅에 방방곳곳에 곳곳에 흐트러져 있는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단잠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우리 찬송가 400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